스승인 예수의 임종을 지키고 장례를 치르고 부활의 첫 순간의 자리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흔적도 없이 성소에서 사라집니다. 예수의 남성 제자들은 예수가 잡혀가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에 깊이 절망합니다. 하지만 여성 제자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의 공포를 굴복하지 않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절망에 빠진 남성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 어느 곳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런 예수가 죽고 부활했던 자리를 처음 목격한 이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가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이 죽음과 부활이었다면 왜 성서는 이 첫 자리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전할 이야기가 없었던 것일까요? 혹시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에게 여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대들었던 것, 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던 바울의 주장과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복합을 깨뜨려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회개한 창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591년 로마의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교황의 설교로부터 기인된 것인데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면 무명의 죄 많은 여인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회개한 창녀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의 복음서 강론 33편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누가의 죄 많은 여인, 곧 요한이 마리아라 부르는 그 여인이자 마가가 마리아에게서 7마귀를 쫓아내 주셨다고 말하는 그 마리아임을 믿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의 이 같은 주장은 1969년에 이르러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돼서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처리합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의 실수는 성서의 서로 다른 인물을 동일 인물인 것처럼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죄 많은 여인을 창녀로 해석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전락시킨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과연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에 설교를 통해 한 이런 주장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게다가 1000년이나 이런 주장이 교황의 권위로 이어져 왔다면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철저한 막달라 마리아 죽이기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약성서 마가복음 16장 9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자신의 제자들 중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왜 마가복음은 예수가 부활 후 처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이라고 설명한 것일까요? 무언가 부활의 사건과 연관이 있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거리를 헤매던 정신분열 환자였던 것일까요? 성서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성이 있는데 특히 7이라는 숫자는 다른 숫자에 비해서도 특히나 상징성이 강한 숫자입니다. 이는 단지 성서의 세계관뿐 아니라 고대 중근동의 세계관에서도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쫓아내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7귀신은 고대 중근동의 죄악에 이르는 7가지 악덕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교만, 호색, 시기, 분노, 탐욕, 폭식, 나태 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남성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며 벌였던 교만, 시기, 분노, 탐욕 등을 생각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스승인 예수를 만나 7귀신에서 벗어났다는 말씀과 부활의 의미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는 마리아 복음서에도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마리아 복음 16쪽을 보겠습니다. 7표상을 가졌으니
첫째가 어둠이요, 둘째가 욕망이요, 셋째가 무지요, 넷째가 치명적인 시기심이요, 다섯째가 육신에 대한 집착이요, 여섯째가 중독된 지혜요, 일곱째가 사악한 지혜니라.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명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가 치유한 7귀신 들린 여인이라는 것의 의미가 새롭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마가복음에서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한 것과 마리아 복음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7표상을 설명한 것을 보면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부활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7귀신 들린 정신분열 환자였던 것일까요? 18세기 계몽주의가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할 때 1984년 영국 의사인 아스큐의 집에서 346쪽에 이르는 콥트 방언으로 기록된 문서가 발견됩니다. 개영박물관은 이 문서를 구입해 아스큐 사본이라 불렀습니다. 이 문서에서 처음 발견된 사본이 피스티스 소피아 사본이었고 그 내용은 지혜의 여신 소피아와 예수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것이 브루스 사본이었고 예수가 제자들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여행담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견된 것은 베를린 사본인데 여기서 마리아 복음이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문서들이 2세기경의 문서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2세기의 문서가 18세기가 되어서야 발견된 것입니다. 이렇게 발견된 마리아 복음은 베를린 국립박물관 이집트관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가 한마디 문서라 불리는 문서들과 함께 세상에 소개됩니다. 마리아 복음은 나가 한마디 문서가 발견된 항아리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 소개된 이유는 소위 정경이라 불리는 성서에 없던 내용이 서로 보완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경에서 사라진 사람들과 사라진 시간 그리고 사라진 내용이 나가 한마디에서 발견된 문서와 마리아 복음에서 서로 보완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가 한마디 문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따로 정리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리아 복음을 중심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왜 성서에서 사라졌는지 그리고 사라진 베드로가 왜 교회의 반석이라 불리게 되었는지를 집중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부활하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복음 10쪽입니다. 자매여, 주님께서 당신을 어느 여자보다도 사랑했던 것을 알고 있으니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당신만 알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면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활의 첫 소식을 남성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사심없이 있는 그대로 말해줍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마리아 복음 17쪽입니다. 안드레가 형제들에게 이르노니 자매의 말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과 너무도 다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길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이런 식으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니 가당키나 합니까? 관습을 뒤엎고 여자의 말에 귀 기울여 있습니까? 정녕 우리보다 더 사랑하사 이 여자를 택하신 것입니까? 이런 반응은 사도행전 10장에도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부터 베드로를 비롯한 남성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로마의 제국주의적 편견으로 대했습니다. 단 한 번도 마리아를 동료 제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하찮은 여자로 취급하며 무시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물론 몇몇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베드로와 다른 남성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마리아 복음 18쪽입니다. 그때 레위가 가로되 베드로 형제 성격이 불같더니 우리 원수를 닮아 여자를 거부하고자 함인가요? 주께서 그녀를 귀히 여기셨으면 거부해선 안 됩니다. 그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사 그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죄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 주를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합시다. 수천 년을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고 온갖 외세의 압제에 시달려왔던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의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접촉도 하지 말아야 할 악한 것으로 규정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는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처럼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까지 더해지니 제자들은 불안과 공포와 혼란함으로 멘붕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더욱더 유대교의 배타성 뒤로 숨어 과거로의 회귀로부터 안정감을 찾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앞장선 것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복음 9쪽입니다. 부디 슬픔과 회의에 젖지 마세요. 그분의 은총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찬미합시다. 그분께서 오늘을 예비시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마리아 복음서는 소위 영주주의 문서라 낙인이 찍힌 나그 한마디 문서와는 다른 시기에 다른 곳에서 발견된 문서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영주주의 문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통교회는 마리아 복음을 나그 한마디 문서와 함께 엮어 영주주의 문서로 낙인 찍은 것일까요? 오히려 마리아 복음서보다 정경에 들어간 요한복음이 교회서에서 영주주의 문서라는 가능성이 더 높았고 실제로 그러한 논쟁이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도 말입니다. 유대교의 배타성, 로마의 제국주의,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 과연 마리아 복음서가 역사에서 사라진 이유와 영주주의 문서라는 낙인은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일이었을까요? 물론 초대 교황이 베드로가 된 것과 함께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그 한마디 문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